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면서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삶에는 이상한 긴장이 늘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하늘에 살면 되는데, 하늘의 시민권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살기는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정상적이라면 그 긴장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나라 시민으로, 한편으로는 하늘의 시민으로 살고 한편으로는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이 두 나라를 혼동하게 되면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소명을 따라 살 수가 없어서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좀 더 나쁜 경우는 아주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다 악하고 다 불타갈 것이니까 세상에서는 그저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에너지만 쓰고 산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자기의 생명을 불사르듯 내어주지만 실제로 가정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는 정말 성실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런 긴장을 굉장히 잘 드러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존재, 정체성, 신분에 대해서 먼저 9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출애굽기를 한번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19장 한번 찾아보시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석 달 만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이 서도록 하시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제가 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는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근데 좀 차이가 있어요. 출애굽기에서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조건이 붙고, 그렇게 하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에 따르는 결과들이죠. 이게 모세 언약의 특징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대로 인용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다른 이야기죠.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됩니까? 우리가 율법에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 전부를 어기는 것이 된다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28장에서도 우리가 율법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키면은 들어가도 나가도 다 복을 받지만 율법에 하나라도 범하면 너희들에게는 들어가도 나가도 엎어져도 일어서도 다 저주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지킬 수 있어요. 부자 청년이 말한 것처럼 도둑질 안 했을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살인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간음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탐내지 않을 수 있나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들을 그렇게 많이 섬기고 있지 않나요? 돈이 없어서 망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나요? 우리를 정말 즐겁게 하고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이 오직 하나님이시라고만 말할 수 있나요? 아무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첫째 아담이 실패한 대로 우리 모두는 첫째 아담의 그 허리에서 나온 자손들로서 우리는 다 실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에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순종하시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순종을 통해서 이룰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로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셔서 믿는 우리들에게 전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는 구원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 위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너희는 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어요. 소아시아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말해요. 너희 믿는 사람들은 이미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단서를 달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신분입니다. 근데 10절에서 부연하죠.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메시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쓰고 있는데,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행위나 공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게 다 은혜라는 것을, 완전한 은혜요, 온전한 은혜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차용하면서 부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이런 영예로운 신분을 얻을 자격을 가진 게 아닌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11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얘기해요. 본래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 장도 없었고 절표시도 없었어요. 그냥 쭉 이어지는 편지예요. 그러면 지금 사도 베드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소아시아의 1세기에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에요. 그들의 삶은 신앙 때문에,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괴로워야 했고,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손해가 막심했고, 불이익을 겪어야 했고,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때로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를 경험해야 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주인같이 살질 못해요. 아무도. 나그네 같아요. 나그네와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실감이 안 나는 얘기죠.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외국에 나가서 좀 특히 미국에서 불법 체류를 해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뼛속 깊이 알죠. 아니, 불법 체류를 하지 않아도 비자를 가지고 산다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외국에 산다는 게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너희가 거류민과 나그네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의 신분은 9절에 말한 것처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 너희는 지금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류민이라는 말이나 나그네라는 말은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11장에 보면 11장 13절에 아브라함과 그 족장들이 외국인과 나그네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런 말이 있죠. 외국인이라는 말은 조금 다른 단어가 쓰여졌지만 다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여기 거류민과 나그네. 또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쓴다. 나그네들이라고 그래요. 어떤 면에서 나그네라는 거는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 실제로 신앙 때문에 다 박해를 받아서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여기 흩어진이라는 말이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디아스포라라는 말이에요. 헬란 말로. 디아스포라라는 말 쓰잖아요.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 흩어졌다는 말이 디아스포라라는 얘기예요.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나그네들이죠. 거류민과 나그네 그랬는데, 거류민은 특별히 비슷한 말이지만 굳이 그 뉘앙스를 좀 살려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 거류민이라는 거는 시민권이 없이 거주하는 외국인이에요. 외국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외국 사람들 정말 많이 보지 않습니까? 광주에도 외국 사람 정말 많죠. 병원을 가도 전철은 많이 안 탈지도 모르지만 하여간 진짜로 많아요. 진짜로 많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 신세가 돼봤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좀 도와줄 게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헷갈리는 게 없나? 스마트폰 들고 헤매고 있는 거죠. 거류민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 시민이 아닌데 외국에 나와서 사는 거예요. 그게 고생이에요. 그리고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임시로 거주한다는 뉘앙스가 강해요. 임시로 거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땅 사고 집 짓고 뭐 이렇게 뭐 여기 영구히 살 사람이 아니라 임시. 그러니까 한 뭐 1년 비자 받아서 산다든지 뭐 이따 갈 사람이에요. 이런 거죠. 이따 갈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따 가세요? 아니면 계속 계세요? 이런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은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그 양식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갑이 아니라 을이다. 항상 원래 그 나라 시민이 아니면은 그래요. 그리고 여기 내가 이제 자손만대 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나 그냥 잠깐 있다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선교사들도 이제 그 커리어 미셔너리라고 그래요. 그 평생 선교사 하는 경우에. 근데 이제 단기 선교사 2년도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처음에 시작할 때 2년이라는 거는 천지차이예요. 여러분 단기 선교 여행 가 보셨잖아요. 여행 가서 보내는 일주일과 이제 파송을 받고 나는 평생 여기서 이제 뼈 묻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서 보내는 첫 일주일하고는 또 달라요. 보이잖아요. 열흘 있으면 집에 갈 거잖아요. 아니면 한 365일 2번만 지나면 집에 갈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냥 살아야 돼요. 달라요. 근데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인이 영예로운 신분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졌지만 그게 온전하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다 안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처럼 못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꼭 나그네처럼. 우리는 저기 있으니까 우리 집이 여기선 나그네처럼. 그리고 또 하나는 오래가 아니고 잠깐 지낼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사시기는 하십니까? 잠깐 살 생각은 하세요? 아니면 내 자식 만대까지 만수무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재산을 모아서 내가 만대까지 쓸 재산을 내가 만들어주고 가리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게 우리로 하여금 삶을 살아가는 자세를 어떻게 바꿉니까? 바꾸기는 합니까? 근데 이게 조금 더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 그럴 때 그렇지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이 살지. 근데 우리는 엄청난 존재가 아닌가. 이 대조가 같이 언제나 있는 거예요. 긴장이죠. 우리는 세세토록 왕노릇 할 사람이지만 이 땅에서는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살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맺으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었어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느냐고. 우리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여기 뭐 이마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써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걸 보면 사람들이 아니 어디 곧 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갈 거예요?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이건 굉장히 같이 한번 고민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늘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백성이 세상에 존재했던 양식을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가나안 정복 모델이 있고 하나는 바벨론 유수 모델이 있어요. 유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포로로 붙잡혀서 가서 산다는 얘기예요.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얘기죠. 가나안 정복 모델은 하나님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인데,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벌써 400년 이상 지났잖아요. 430년 애굽에 살았으니까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그동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니 그동안이 아니죠. 그 전에도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객이 되어 살았죠.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러시고 쫓아내라고 그러시고, 그리고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니 너희가 그 땅을 정복하여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탁월한 지도자들을 주셨고, 당신께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 때에 내가 너희의 왕이고 내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통치 법령을 주마 하는 것을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명실공히 너희 왕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왕으로 보통
다 왕으로 인간들이 있었지만 그런 인간 왕을 하나님은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했고 가나안 족속들을 죽였고 가나안 족속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정복했고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오래지 않아서 그들은 옆에 있는 주변의 나라처럼 우리도 좀 왕을 좀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십니다. 사실 이게 고생길이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최고죠. 예? 왕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왕정이 시작되고 나서 그들은 자기들의 왕을 세우고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말하자면 갑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430년의 시절이 있었고 그 전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족장들의 시대가 한 200년에서 250년 될 텐데 그 가나안 땅에 이른 70이 넘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자식들을 낳고 살다가 요셉을 따라서 또 애굽으로 가게 된 것 아니에요? 이 긴 세월을 보면 아브라함과 족장들도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과 비교해 보면 지금은 야 정말 이제 편안한 시대가 왔구나. 드디어 우리가 남의 땅에 새 들어 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새 집을 전전하다가 드디어 내 집을 샀다. 그럴 때 그 감격 같은 그런 게 여기에 보이는 거죠. 근데 이런 시절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4대 왕인 르호보암이 어리석게 행동을 하게 되고 나라는 북과 남으로 분열되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그리고 이것도 또 오래가지 않아서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또 130여 년 한 지나서 남왕국 유다가 또 바벨론에게 참혹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불타 없어지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살육이 자행되고 남아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70년의 세월을 거기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얘기했던 게 가나안 정복 모델이라면 바벨론으로 붙잡혀가서 쇠고랑에 차여서 패배하고 나라가 망해버려서 없어져 버린 그 나라 백성으로 이제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먼 길을 거기서 70년의 세월을 보내는 이 사람들의 모델, 이거는 바벨론 유수 모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우리 한국 역사는 근대사에서 그 일본에 끌려간, 원해서 끌려간 것도 아니고 도자기공도 끌려가고 기술을 가진 사람도 끌려가고 3대, 4대, 5대가 되면서 민족의 혼도 잃어버린 것 같고 언어도 잃어버리고 일본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일본 사람도 아닌 슬픈 역사죠.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메시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그런 그림이 나오진 않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을 잠깐 보죠.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로 먼저 붙잡혀간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보세요. 거기 가서 한탄만 하고 너희들 그냥 바벨론 저주만 하고 너희들 아이고 이제 70년 있으면 간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했으니까 이제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고 여기서는 아무 짓도 하지 말고 그냥 먹고 살다가 집에 가자. 70년 지나서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마치 바벨론 사람들이 그 땅에 살면서 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너희도 집 짓고 거기 살고 텃밭을 가꾸고 열매 먹으래요. 그리고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기르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고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결혼하고 자녀 낳고 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건 좀 어려운 얘기죠. 뭐 거기까지 6절까지는 뭐 그렇다 쳐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본능적으로 일본 사람들을 좀 싫어하는, 뭐 벌써 다 용서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여간 정서적으로 그런 게 있잖아요. 정서적으로 그런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오죽했겠어요?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처참하게 짓밟힌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외교적으로 뭐 도장 찍어가지고 그 나라에 강점된 게 아니라 군사들에 의해서 짓밟혔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저주하고 싶겠죠.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면 주님 언제 이 바벨론을 그냥 끝장을 내시겠습니까? 우리한테 한 것보다 한 7배는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싶겠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래요.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대요. 이거 굉장히 좀 낯선 이야기인데, 결혼하고 직업을 가지고 자녀 낳고 집도 짓고 일하면서 살아라. 바벨론 사람들이 하는 삶 다 살면서 너희는 그 나라의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저주해도 마음이 안 풀릴 것 같은데 그 땅을 위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왜? 평안해야 너희 신앙생활도 평안할 수 있고 너희의 삶이 평안할 수 있으니까. 말하자면 이방 땅에 사로잡혀 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류민이고 나그네예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거류민과 나그네인데, 이 사람들의 존재가 이방 땅에 살고 있죠. 자기 땅이 아니고 이방 땅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존재가 그 백성들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특이한 이야기인데, 특이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셨을 때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락이에요. 이락에서 너 나와,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 내가 너에게 줄 땅이야.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그 땅에 가서 뭘 하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될지라. 사실 생소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 땅에서 주인이 돼가지고 호강하면서, 자, 너 월급 얼마지? 100만 원이야? 아니 150만 원 가져.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땅의 객이 되어서, 그 땅의 을로서, 그 땅의 뭐 셋집에 살아가면서 너희가 축복의 근원이, 축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거는 뭐 약속이나 받고 아브라함은 갔죠. 이거는 나라가 망해서 끌려갔는데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가나안 정복 모델과 바벨론 유수 모델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렇게 달라요. 그럼 여러분, 사실 바벨론 유수 모델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70년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에서 430년 있던 시절, 그게 나그네고 거류민이지 뭐예요? 외국이죠. 또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그 시간, 그것도 객이 아니고 뭐예요? 그것도 한 200년에서 250년 사이 돼요. 그러니까 이 긴 시간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언약 아래서 나라를 이루고 살아갔던 그 시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바벨론 유수 모델이에요. 그러면 질문은, 우리는 어떻죠? 신약 성도들, 우리 지금 21세기에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가나안 정복 모델이 맞아요? 아니면 바벨론 유수 모델이 맞아요? 여기에 빛을 던져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9절에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11절에서는 너희는 거류민과 나그네같이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완전하게 드러내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분명히 그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9절에 있는 말씀을 하실 때 이게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구속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이야기인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물론 유대인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이방인들이라고요. 소아시아에 흩어져 사는.
아브라함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죠? 이거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이스라엘,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유업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누누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결국은 이 복이 이방인들에게, 믿는 이방인들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신자들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받을 모든 유업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이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는 구속의 나라를 세우셨고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구속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노아의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 이전에 있었는데, 그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인류 모두를 향한, 인류만이 아니라 모든 짐승과 모든 자연 질서를 보존하시는 것, 사회 질서를 보존하시는 세상 일반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통치를 하시나 하면 한편으로는 구속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한편으로는 일반 나라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유일한 실제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구속의 나라가 교회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텐데, 그때에 그 직전까지 교회는 구속의 나라의 특징을 온전하게 드러내게 될 거예요. 그 최종 단계의 끝까지 교회가 이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루는 건 아니고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처럼 재림 때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가나안 정복 모델의 실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때,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은 바벨론 유수, 지금은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구약의 성도들하고 지금 우리들은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믿음을 가졌지만 그들은 멀리서 바라봤고, 우리는 장차 올 세상에 이미 들어와서 그 땅을 누리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로만 이루어진 교회가 아니라 민족과 지리적인 경계를 넘어서서 보편적인 이방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다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수혜자들이 된 교회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말하자면 영원의 문턱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 속에는 내가 잠깐 산다는 게 어떻게 가능해요? 70년, 80년, 100년을 사는 인생에 앞으로 120년 산다는데, 그 120년 사는 인생에서 어떻게 우리가 잠깐이라는 시간, 그런 개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영원이라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영원이라는 관점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한테는 영원의 관점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 이게 다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하여간 어떻게 되든지 여기서 뿌리를 뽑든지 뭘 하든지 이 세상에서 다 해야 돼. 죽기 전에 내가 다 봐야 돼. 그런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나 하면, 이제는 목숨을 걸지 않아요. 그 전에 내가 목숨 걸던 일들에 내가 그게 목숨 걸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이거 지나가는 거예요. 별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자들의 삶의 양식, 오늘날 신자들의 삶의 양식은 거류민과 나그네예요. 이 땅 지나가는 것이구나. 임시로 사는 거구나. 그러나 주의해야죠. 임시로 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선 대충 살면 돼, 그냥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본문 11절에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죠. 근데 왜 이렇게 복종하지 않고 반역하는 세력들을 놔두시는 거죠?
왜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에베소서에서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냐고요? 왜 복종하지 않는 이 세상이 있냐고요? 그것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지만 노아의 언약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일반 나라를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일반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이 세상의 모든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이 세상에 있는 땅을 다 불살라 없애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건 재림 때 하실 거예요. 노아의 언약이 아직은 존재해요. 노아 언약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창세기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 사회의 자연의 모든 질서들을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지만 완성될 때까지는 우리는 두 나라의 시민으로서 아브라함과 족장들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던 사람들처럼 거류민과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땅 위에 있을 동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바라던 본향을,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선 거류민과 나그네로 여기는 우리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걸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영역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국가예요. 이거는 신자만 가정을 이루고 사는 거 아니죠. 신자 불신자 막론하고 다 가정을 이루고 살아요. 신자 불신자 막론하고 대한민국 시민이에요. 노아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두 번 말씀하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가정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정치 체제와 사법 체계를 말씀하는 건데, 이건 국가의 일반 국가, 일반 나라의 설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과 국가 두 가지를 다 노아 언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건 둘 다 신자 불신자를 차별하지 않고 다 그들이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문화의 공통적인 영역입니다. 먼저 가정, 그렇다면 가정과 국가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좀 다른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똑같은 영역이긴 하지만 좀 다른 게 뭘까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결혼하는 거는 그건 악한 거다. 우리 이 세상 잠깐 사는데 왜 결혼해? 결혼하면 자꾸 그 봉사도 안 하고 자꾸 그 사람 게을러지고 말이야. 그리고 자꾸 육체를 소중히 여기는 거.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도 싫어하고, 이런 식으로 좀 금욕적이고 좀 왜곡된 그런 그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바울 사도는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7장에서 결혼하는 거 좋은 일이다, 죄 짓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기를 원하노라. 신약의 서신서들이 가정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해요. 가정 안에서의 권위의 문제, 가정에서의 질서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냥 교회 봉사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되는데 왜 가정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할까요? 가령 미혼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라는 말씀. 그리스도인 부모라면, 그냥 부모들이라면 그냥 학원 보내고 그냥 좋은 데 보내고 뭐 이렇게 해서 다 가르치면 되겠지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고, 믿는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고, 또 그리스도인 부부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 부부는 그냥 부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이 기가 막힌 비밀을 경험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죠. 다르죠. 똑같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다르죠. 더 특별한 의미와 책임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국가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누누이
이 세속적인 국가의 위정자들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가령 오늘 본문에 뒤에 이어지는 14절 말씀, 13절 말씀을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인간의 모든 제도는 일반 나라의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교통법규도 여기 포함되고요, 뭐 매매하고 뭐 할 때 법을 지키는 거 포함되고요, 다 포함됩니다. 조세 제도도 포함되고요,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위정자들의 권위를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대통령이 되었다 해도 내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국회의원이 신실한 크리스찬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해서든지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 무지가 만들어내는 이 잘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도록 정의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노아 언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죽이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권에게 요구할 것은 기독교여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정권을 창출해야 되겠다고 하는 무지한 사람들이 지금도 소란을 끼치고 있죠. 그런 것이 아니라 정의를 시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국가의 일이라는 것이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에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을 디모데에게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 하나 같이 읽죠. 로마서 13장 3절과 4절입니다. 좀 길어서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위정자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노아 언약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일반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기본 기능입니다. 근데 일반 나라를 구속의 나라와 혼동했던 것이 중세의 역사 속에서 많이 발견되는 거죠. 교황이 칼을 휘두르게 됩니다. 이런 일들입니다. 교회도 오늘날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가정과 국가는 신자 불신자 막론하고 모두가 다 공유하는 영역이기는 하지만 또 이것만 있는 거 아니죠. 직업의 영역도 있고 팔고 사는 매매, 상업행위, 뭐 굉장히 많아요. 문화적인 활동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일반 제도니까 성경은 무시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이 땅의 시민으로서 성실하게 참여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신서의 몇 구절만 여러분에게 그냥 읽어드리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에베소 4장 28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이제는 일하는 목적이 내가 좀 돈을 잘 벌어서 사람들을 참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하래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골로새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배 시간에만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실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게 대하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깥 사람들의 비방과 그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어디서도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라, 구속의 나라로 변화시켜라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지, 정복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내 정복의 대상이 돼요. 이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들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리고 정복한다는 것은 내 성공이라고 하는 나의 죄성이 결부되어 있는 나의 야심과 탐심과 만나서 나의 야심을 종교적으로 정당화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주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제가 이 회사에서 정말 승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승진하고 하나님 영광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승진을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들이 거기서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죽게 하듯 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만 모여서 사업하고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구속의 나라를 표방하는 교회에서만 신실함을 드러내서는 안 되고요, 가정과 국가처럼 일반 나라의 삶에서 동일한 신실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가령 좋은 그리스도인은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내이고 좋은 자식이고 좋은 부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사주여야 하고 좋은 직장인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신앙이 교회라는 영역 안에, 울타리 안에서만 작동함으로써 신앙이 병들거나 미숙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성품과도 무관한, 성품의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신앙 따로 삶 따로, 신앙 따로 성품 따로, 교회선 천사 집에 가면 뭐 악마라고까지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의 신앙이 이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사실은 신앙과 성숙이라고 하는 주제의 설교를 한 10번 해야지 그러고 생각하고 시작한 게 지금 61번 하고 있는데, 될 때까지 하는 건 아니고요. 곧 끝나요. 그리스도인이 일반 나라에 속해 살면서 누리는 문화활동을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하는 거 합당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로 우리가 그걸 사용하는 것도 정말 합당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문화가 다 본질적으로 선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 조심해야 할 3가지 주의사항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가난한 정복의 자세가 아니고 사랑과 섬김의 자세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산상수훈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가 의리예요. 우리가 거류민이고 나그네예요. 그래서 우리를 박해하는 주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 이놈, 내가 나중에 성공하면 보자, 그렇게 하지 말래요. 주님은 사랑하래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모든 문화 영역에서 정복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의 자세로 살라는 말씀이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그 사람들을 지휘하고 지도하고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류민과 나그네로서 그들을 정복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태도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해서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이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에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 둘째로 이 땅에서 가정과 국가 그리고 모든 직업활동, 기타 문화활동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비판적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불신자와 공통의 영역을, 문화적인 영역을 가진다고 해서 주님께서 처음에 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자와 뱀이,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대립의 관계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늘 인식해야 돼요. 친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물론 모두에게 관대함과 너그러움을 보여야 하죠. 그러나 타락한 세상에서 죄가 얼마나 무섭게 문화의 영역 속에 문화의 이름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삼키고 우리의 자녀들을 삼키려 하는지 우리들은 언제나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기준이 생겨서 그 기준을 가지고 문화들을 판단하고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고 분별력이 없는데 어떻게 문화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문화 전쟁이라는 말까지 쓰죠, 요즘에는. 세 번째로 우리는 장차 올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문화와 언제나 일정한 거리감을 유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얘기는 거리감을 유지하고 세상 문화에 참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문화 속에 참여하되 거리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문화에 참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전에는 이런 거 쓸데없어, 이런 거 시간 낭비, 돈 낭비, 다 낭비야. 아니요,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참여하십시오. 목숨 걸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에 비교하면 이 세상 거 아무것도 아니고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있는 듯 없는 듯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7장에서 하신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죠.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내를 부인하라는 얘기 아니죠. 총각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부부는 선물이고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물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선물입니다. 누리십시오. 그러나 이것에 목을 매지 마십시오. 이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온통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조망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데 장애물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일정한 거리감을 유지하라는 얘기는 그겁니다. 여러분의 온 마음을, 인생을, 목숨을 걸지 말라는 겁니다. 우린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니까요. 우리는 지나가는 인생이고 이 세상도 우리를 대하여 지나갈 것입니다. 거류민과 나그네답게 이 세상에 대해 일정한 거리감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전 미국에 살 때 미국 시민도 아니었지만 미국의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어떻게 선거를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조언도 해야 했지만 투표권이 없었죠. 일정한 거리감을 유지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거리감을 유지하기가 더 힘들기는 하지만 거리감을 유지합니다. 뭔가 하면 대한민국이 정치적인 색깔과 진영으로 기가 막힐 정도로 찢어져 있습니다. 교회도 찢어진다는 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목숨을 걸어서 그래요. 목숨을 걸어서 그래요. 정치에 참여하세요. 그러나 비판적으로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목숨 걸 것 아니에요. 지나가요. 아시다시피 과거에 이승만 정권도 지나갔고 일제 35년 강점도 다 지나갔어요. 500년 조선 역사도 지나갔어요. 지나가요. 목숨 걸지 마세요. 장차 올 세상, 진정하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아십시오. 여러분은 이 땅에 비자 받고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십시오. 여러분의 시민권, 주민등록증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과 주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속상하고 분유해질 때 이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십시오. 매일, 때로는 아침에, 밤에
순간순간 여러분이 주어진 것과 주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 때 기억하십시오. 지나갑니다.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 세상의 어떤 것에 집착해서 마음과 삶을 다 뺏기고 살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둘째 아담이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첫 아담이 실패한 모든 것을 순종하여 성취하심으로 저희들을 장차 올 세상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의 선구자가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지만 저희들의 변함없는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과 신분은 변함이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되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